오늘 본문에는 모순투성이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본문은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의 나이도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존재감이 없는 것보다 그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더러운 귀신이 그의 마음과 그의 삶에서 역사하여서 그를 비참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는 어떤 점에서 비참했습니까? 첫째, 그는 사람들에게서 단절되어서 홀로 살아야 했다는 점에서 비참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 마땅히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터인데 이 사람은 지금 죽은 자들만이 누워있는 적막한 무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둘째, 그의 삶 자체가 모순투성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비참합니다. 그에게는 모든 결박을 끊어내는 초능력이 있었어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예지 능력도 있었어요. 자신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참으로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능력을 지닌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만은 한없이 무능하여서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이런 비참한 상황에 처했습니까? 귀신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과학을 신봉하는 현대인들은 귀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귀신의 존재,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이 사람에게 들린 귀신이 보통 귀신이 아닙니다. 5장 11절을 보게 되면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는 악한 귀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의 이름을 묻자 11장 9절에서 뭐라고 대답하죠?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이름이 군대인지 그 이유까지 제시를 해요.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소리에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는 자신이 군대인 것에 대해서 지금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숫자가 많고 힘이 강한 것에 대해 이 사람이 가치를 두고 있었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신이 가치를 뒀던 그 군대 귀신이 그의 삶을 형편없이 파괴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이 그의 삶의 비참함이에요. 숫자의 많음과 강한 힘을 신봉하는 것은 이 고대의 이 귀신 들린 사람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군대 귀신에 사로잡힌 듯해요. 오늘날 인간에게는 불가능이란 없어 보입니다. 우리 모두는 압니다. 우주 여행의 시대가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을 다 확신하고 있어요. 오늘날 인간의 복제 기술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인간까지도 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어요.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보장하는 그 물질적 풍부함과 번영에 인간의 오만은 하늘을 찌를 듯해요. 그러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더 행복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날 물질의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빈부의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정신병으로 치료받는 사람들의 수가 늘고 있고 고독한 사람들의 수가 늘어가고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날 현대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그 역량 아래 자기 자신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었죠. 근데 그러한 판단을 내리는 그 사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모순투성이 아닙니까?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별로 없어. 자신만 행복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의 많은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숫자의 많음과 그 힘의 강함을 추구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에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비뚤어진 욕구가 신앙이란 이름으로, 복음이란 이름으로 교묘하게 표장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침투에 들어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적인 부를 획득하게 되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번영주의예요. 그것을 복음이란 이름으로 교묘하게 포장을 해서 교회에서 가르치고요. 사람들이 모여요. 자신들의 숨겨져 있는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곳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이름은 복음으로 포장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구,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공은 취할지 모르고 물질적 복은 획득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멸망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번영주의에 함몰된 많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현대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비극 중에 한 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질러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소리 속에서 현대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자신의 욕망을 분출하며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하여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그런 현대인들의 모습이 연상되었어요. 모두가 군대 귀신이 들린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이런 비극에서 자유로운지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신이 신봉하는 가치가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그런 모순, 그것 때문에 비참해진 인생, 그 비참한 인생에 마침내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사역을 마치시고 저녁 늦은 무렵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폭풍이 일어가지고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파도가 들이치면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이제 죽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지경이 되었어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밤중에 갈릴리 바다를 건넌다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도 왜 그것을 건너가셨던 것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그 피곤하신 가운데 위험을 무릅쓰고 건너가셨어요.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첫째, 예수님은 건너가시기 전에 누구를 만날지 분명하게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셨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또 한 가지 사실, 예수님 이 사람 만난 후에 어떻게 하죠? 이 사람과의 만남을 마치고 바로 돌아가십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한 영혼을 사랑하여 그에게 집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몹시 마음이 찔렸어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렇게 피곤하신 상황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한 사람을 그렇게 찾아가셨는데,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는데, 과연 나는 한 사람을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고심하고 노력하고 있는가. 제가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나쁜 목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에게 예수님과 같은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는가. 저는 저의 연약함과 게으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주님 앞에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혹시 맡겨진 한 영혼이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부단히 기도하고 우리가 섬기며 생각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그 사람을 찾아가고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배에서 내리자마자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나와 이렇게 간청합니다.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앞에 서 있는데 그가 예수님에게 자신과 상관하지 말고 그 자리를 떠나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음의 길을 그냥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살던 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삶의 간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살던 방식이 편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살게 되면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변화를 거부하고 그냥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그 관성과 깐과 고집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귀신 들린 사람의 요청에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물으시죠. 군대인이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인간인데 인간이 아닌 모습, 괴물과 같은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 이 얼마나 비극적인 존재입니까? 근데 귀신들은 자신들을 산기슭에 방목하고 있던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근데 뜻밖에도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의 요청을 너무도 순순히 들어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곳에 도착하시기 전에 뭐라고 명령을 내리셨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라고 단호하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타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많은 수와 강한 힘을 추구하는 삶에서 나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질의 많음과 세상의 성공에 함몰되어 피해진 삶에서 이제 그만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관성에 따라 습관에 따라 살던 삶에서 이제 그만 나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리고 주님의 허락에 따라 그 사람에서 나온 귀신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돼지떼가 비탈길로 막 달려가서 결국엔 바다에 떨어져 모두 다 익사를 하고 맙니다. 바다는 고대 세계에서 귀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어둠과 혼돈을 상징을 해요.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귀신들이 원하는 상황을 예수님께서 응해 주셨는데 결국은 그들이 가장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종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예수님 곁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앉아 있는 존재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자신을 그 비참한 인생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께 결단하고 나는 이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그렇게 각오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께서 그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의 요청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를 제자로 받아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그의 가족에게 돌아가서, 그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그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는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가 혼자 있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정확하게 내려보고 있었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영으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며 그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과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짧은 순간의 만남이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였고 결단하였고 그리함으로 바로 사명자로서의 삶으로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셨던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자각이 일어납니다. 내가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저분에게 무엇을 해야 하지? 나의 삶을 저분을 위해서 드리고 싶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생기고 그것을 붙들고 사명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깊어지고 그 은혜를 점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처음 모순과 불행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나 지금이나 그다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에는 우리의 죄된 본성, 곧 자기 중심성이 그 기저에 깔려 있어요. 사람은 그럴듯한 것으로 포장을 하지만 모두가 물질적 풍요로움 그리고 인생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만몬주의, 탐욕은 우상숭배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모두 근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 결과 물질적 풍요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영혼이 마치 바다로 치닫고 있었던 그 돼지떼처럼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요. 그리고 잘못된 복음을 쫓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누가 해결책이 되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십니다. 이런 군대 귀신 현대인들에게 그리고 거짓된 왜곡된 복음을 쫓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바른 복음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번영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조심스레 스스로를 살펴봅시다. 지금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나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은 어디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솔직하게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분의 증인의 삶을 살겠다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그 사명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성숙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